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믿는데도 열매가 없는 이유예요. 자, 우리 그 치유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치유에 대한 수요일 날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또 모르겠어요. 다음 주도 이제 계속 좀 이어서 드릴 말씀도 있겠지만 어쨌든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에서 정해서 이 기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나는 건강해서 치유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다른 종류의 응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안수할 때 그것을 여러분 당겨 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시죠? 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치유가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제 언급될 부분이긴 한데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사실 우리들도 잘 몰랐죠. 저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시해 주셔서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 뭔가 나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을 때 나에게 병을 줘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병에서 벗어나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주고 나에게 채찍질하고 때리시고 치셔서 내가 병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돌이키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치유이지 질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그렇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믿지만 항상 치유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이 봐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치유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고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치유가 어느 때는 되고 또 어느 때는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치유죠, 치유. 치유가 그 믿음을 발휘한 결과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열매들이 분명히 믿는데 그 믿음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런 일이 내가 분명히 믿고 믿음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다루어 가야 되죠? 이 문제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반드시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똑같이 그렇게 다루다 안 되니까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치유에 대한 것들 믿기도 하는데 치유가 안 됐을 때, 치유의 열매가 안 나타났을 때, 이거를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또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딱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번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가 못한 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처리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본인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아직 치유의 때가 안 돼서 치유를 안 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게 이제 계속되잖아요.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주님께 치유하십니다 말해도 뭐 그냥 아멘 하지만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아멘이고 진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치유에 대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나는 그 치유 알지만 내가 그 치유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어요? 해봤더니 안 되거든요. 오랫동안 안 돼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런 모습은,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과 권세를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어떤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반드시 붙잡고 누려야 되는 축복과 권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분들이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다른 분야는 다르게 대할까요? 재정, 또 가정, 또 자녀, 또 관계, 또 어떤 본인의 어떤 사명, 부르심, 직업, 사업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거는 치유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 그걸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어떤 종류의 영역이든 간에 본인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말고 또 되면은 좋고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것이라는 권리 주장을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게 두지 않는데 평범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럴 때 희한하게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이 그런 데다가 적용하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제가 항상 들리는 표현, 설교 시간에 하는 표현이 성공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 우리 서북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나 양육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표현된 성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체가 평범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평범한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인데 그 유일한 영원한 당신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잠재력과 그런 가능성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는데 안 될 만한 이유를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이래서 그런 거야.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런 거고,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좋은 병원에 못 가서 그런 거고, 나는 이 시골에 사니까 그런 거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고, 난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거고, 난 남자라서 그런 거고, 난 여자라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국 이미 생각 속에서 심령 안에서 결론을 내놓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쭉 들어서 그래서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본인을 여기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말 또 거짓 정보를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짓 정보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시네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돈이 없으니까 좋은 병원에, 큰 병원에 못 가는 거야.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넌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너는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하는 일을 그걸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머리가 나쁘니 IQ가 나쁘니까 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누구만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와 세상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이런 거짓말, 거짓 정보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복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 마디와 발판이 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밟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을 딱 자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나이테가 있어요. 근데 이 나이테가 늘 항상 뜨거운 나라에 있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적죠. 근데 우리나라는 꼬박꼬박 나이테가 생겨요. 매년마다. 왜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혹독한 겨울을 나고 한 해가 지나면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무가 굵어지고 커지고 이파리도 무성해지고 뿌리도 더 깊이 내리고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도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열매를, 양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우리의 디딤돌로 삼아서, 그러니까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밟고 점프하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만의 장애물들이 있고 각자만의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장애물로 봐서 그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디딤돌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밟고서 앞으로 확 하고 나가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닙니다. 그런 디딤돌을 밟을 때에는 평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디딤돌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딤돌을 밟으면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에요. 제자리 멀리 뛰게 하는 것처럼 몇 걸음을 한 번에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영적인 성량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런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통과하여 항상 그 다음 단계, 지금의 영광에서 다음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베드로님, 좀 우리 자녀를 고쳐주세요. 아니, 베드로에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좀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치유를 못했죠. 치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치유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이거든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귀신.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들렸던 귀신. 그 귀신을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그러니까 아이의 아들의 병은 이 귀신으로부터 왔던 거죠. 그렇죠? 이 아이의 병은.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귀신으로부터 지금 질병이 걸린 간질병 같이 그런 병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내고, 근데 자기들은 안 돼, 예수님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묻는, 우리는 왜 안 됐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제자들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제자들은 이미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 그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진짜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 제자들에게 고쳐다가 나왔던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했어요. 다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전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이미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왜 우리는 못했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못 보니까 이 제자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안 됐지?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지? 왜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아예 이 주님의 치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자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갈등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믿지 않는데 뭐 갈등이 있을 게 뭐 있어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그 자체로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내가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갈등에 대해 힘들어할 게 아니라 부딪히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꾸면은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말씀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무너져가지고 그냥 방에 처박혀서 누워있고 불 끄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내 믿음 신세한탄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과 나의 생각을 같게 만들면 그 갈등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왜 전에는 왜 안 될까?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예수님의 답변. 20.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믿음의 크기가 작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번역을 좀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 당연히 크다, 작다 하면은 크기가 작은 거, 적다 하면은 이렇게 적은 거,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근데 너희 및 주님 말씀 너희 및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자체는. 왜?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금식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좋은 일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헌금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정답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 믿음의 출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나는 게 불완전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불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이 문제 없는 이 믿음을, 완벽한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 없는 믿음을 그대로 문제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믿음 그대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믿음 안에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이만큼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물이 이만큼 가득 필요한데 이게 한 35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0ml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항상 100ml만 담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0ml가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갈증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 250ml를 덜 채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350ml인데 내가 필요한 게 350ml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채워서 이거의 용도에 맞게 쓸 때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거고 제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이런 건데 이 믿음을 요만큼만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만큼 350ml인데 그 350ml를 다 쓰지 않고 100ml, 50ml, 30ml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도 안 되는 이유, 믿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불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을 여러분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에게는 치유의 믿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 말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기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섞어서 말하고 섞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데 결과가 합당하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불신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반대되는 잘못된 믿음의 행동, 이것이 불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있죠.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있고 부요함에 대한 믿음도 있고 형통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그 믿음 자체로 바른 말과 행동과 개념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 말하고 믿음과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일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차량 운행하다가 오늘 설교할 걸 잠깐 이게 생각하면서 운행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번뜩이는 하나의 그 예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요. 제가 담임 목사고, 교회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셀리더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셀리더를 세우세요. 셀리더를 세워서 이제 각 셀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셀리더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기 셀원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그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나눔을 인도하고 그들을 또한 섬기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만큼 누구만큼이요? 셀리더 자기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셀리더 자신이 지금 이 셀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셀원들이 나중에 자기와 똑같이 또 다른 셀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양육시키고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셀리더의 사명이에요.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셀리더 분들에게 그런 권리를 또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준 거예요. 셀리더라는 직임을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임을 했으면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셀리더에게 그 위임된 직분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뭐랄까요? 책임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세워놨는데 셀리더는 세워놨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일일이 그 셀리더가 하는 거 다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해요. 이건 이렇게 물론 모를 때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다 알았어요.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위임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고. 이게 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담임 목사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셀리더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셀리더라는 직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셀리더 가는 곳에 담임 목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 그 셀모임에 다 참여해가지고 셀리더가 뭐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셀리더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셀리더 굳이 세울 필요가 없어요. 담임 목사 자기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더 온전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임을 주셔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권리도 위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셀리더와 직임을 맡은 자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임에 걸맞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도 같은 원리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일할 수 있게 그 믿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도록. 그런데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믿음이 할 일을 자기가 나서서 다 하고 다니면 이 믿음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내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런 거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일할 수 있게 풀어놓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반대되는 말을 하니 이거를 불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불신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 믿음이 없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불신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불신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불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반대로 그러면 불신이 있으면 내가 불신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내가 불신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불신의 삶이잖아요. 불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타나는 불신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런 거를 따지는 존재 여부를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거 모르시겠어요? 워낙 그냥 늘 알고 있던 말씀이라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하신 걸 보세요. 믿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믿음과 더불어서 뭘 말씀하셨어요? 의심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믿으면 의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어야 되고 의심하면 믿음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의심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하는 경우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믿으면서 동시에 불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불신이 없는 게 아니고 불신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서 동시에 불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믿죠. 그런데 분명히 그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주님 되게 섬기십니까? 항상 그러세요? 완벽하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항상 섬겨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마치 돈이 나의 주님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냐고요. 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냐고요. 왜 내 부모가 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냐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불신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서 이 원리를 알고 이런 원리를 알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가 불신하고 있으니까 난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신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가 한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자기 아들이 치유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 안 해주시면 얘는 치유가 안 되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 치유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치유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하신 대답을 보면은 좀 놀랍습니다. 자, 23 치유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아버지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믿을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불가능한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믿음은 있지만 불신하냐,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가진 믿음대로 그렇게 정말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이 아버지의 반응 어땠습니까? 자, 24제 말을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해요? 이 말씀 읽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믿는데 또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바로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이 치유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은 나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에요. 불신을 도와주소서.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 내가 가진 이 믿음과 반대되는 말, 이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도와주셔서 교정해 주세요. 교정되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불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한 대로 또 뭔가를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과 동시에 불신이 작용하면 믿음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는 이제 믿음이 뭐 큰 믿음을 구하고 더 많은 믿음을 구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믿음을 그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불신을 제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두 마리가 마차를 끕니다. 그러면 이 마차는 목적지까지 힘있게 달려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똑같은 힘을 가진 말이 양쪽에서 서로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으로,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묶어놓고서 이거를 서로 달려가게 하면 이 마차는 어디로 갈까요? 마차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리에 그냥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양쪽에 있는 말이 힘이 세요? 힘이 없어요? 힘 엄청 셉니다. 힘이 엄청 센데 마차는 그 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고 제자리에만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양쪽의 말이 서로의 힘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신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대로 된다.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작은 믿음만 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런 강력한 내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불신, 반대 방향의 힘을 잡아당겨가지고 이 믿음이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계속 현재에 머물고 과거에 머물게만, 가난한 상태로, 병든 상태로, 실패한 상태로, 좌절한 상태로, 낙심한 상태로 계속 그 세상적인 상태로 머물게 만드는 불신, 그것을 여러분들 제거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적어서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표현들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은 산을 옮기기에도 충분한 믿음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일 그게 필요한 거지. 주님 큰 믿음 주세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불신앙을 여러분 제거하셔요. 스스로 거절하시고 떠나보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을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